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이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떡을 구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찾아가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가 간청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했지요. 구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렬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좀 더디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그리고 열렬하고 지속적이고 열심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면 너희의 간절함이 조금 모자라니 더 간절히, 더 열렬히 구해라. 그 열렬함과 간절함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그 삶의 경험을 기록한 전기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죠? 조지 뮬러입니다. 몇 번 응답 받았다라고 하죠? 5만 번입니까? 8만 번입니까? 그거를 기록하고 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전기에 보면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언제 어디서나 응답하심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염려를 털어놓을 수 있으니 나는 결코 짐에 눌리지 않아요. 내 영혼이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음은 그분이 은밀한 부분까지도 담대히 간구하게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은밀한 부분까지도 담대히 간구하게 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친구에게 떡을 청하는 그러한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인 중 갑자기 방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나섰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떡을 얻으러 나섰던 이 친구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한밤중에 일어나 그 필요를 채워준 친구가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방문한 첫 번째 사람은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기후 조건 때문에 그렇지요. 이 여행자들은 장렬하는 태양빛을 피해 오후 늦게 여행을 시작하고 한밤중에 그렇게 도착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의 집에 한밤중에 찾아갈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은 그 친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못 먹어도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행 중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접대하기 위하여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할 때에 그 도움을 거절할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 접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한밤중에 일어나 떡을 구하는
친구를 도와줄 정도의 우정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필요한 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자기에게 돌아올 수치, 또 이웃들에게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당할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온갖 결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친구들이 도와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하물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지요.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공의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 과부의 요청에 응답했다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신 자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부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이 친구처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해야지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필요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구했던 이 친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크신지, 내 생각, 내 지식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명하셨잖아요. 듣지 않으실 걸 왜 기도하라 명하십니까?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사무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를 적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요.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굳게 믿습니다. 8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있지요.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그렇게 보살필 때에 많은 필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해 가면서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런 기록들이 그의 전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지 뮬러 자신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둘이 사산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진한 아들이 죽었고 성인이 다 된 딸도 죽었습니다. 2번 결혼하는데 아내 2사람이 모두 죽어요. 한 명의 아내는 심장병을 앓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지요. 왜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의 가정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조지 뮬러도 아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 자신의 가정에 닥친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한 소망 중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조지 뮬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목사님, 저는 크고 굵직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작은 일들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바른 기도의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욕구와 갈망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구와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소원, 그 욕구와 갈망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고자 합니다. 매 순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그렇게 인정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들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욕구와 갈망을 주께 아뢰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들을 구할 때에 그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이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주님의 뜻에 합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 기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소서. 그러나 주님, 이 간구가 합당하지 않다면 바꾸어 주소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타 종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순종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가끔씩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태도이지요. 이방인들의 간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렬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도 안 짓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구체적인 이 간구의 이 내용을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가 더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구의 내용, 간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요. 질병이 복음 전도에 분명히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를 주시는 것은 선하고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번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의 간구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육체적인 건강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 사도 바울은 옥에같이 기도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족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지요.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짓눌리기도 했어요.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련은 바울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바울의 믿음은 더 진실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위장병 치료를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거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병든 드로비모를 빌라도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고린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나니.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드로비모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질병 또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한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동역자들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렬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지금은 바울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은
그 질병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질병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지요.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더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되 굳건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제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들은 그렇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무남 동녀인 외동딸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이고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그 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도 신앙이 없었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상실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딸 하나 때문에 이 딸을 바라보고 일했고, 이 딸 때문에 기뻤고, 이 딸이 위로가 되었고, 이 딸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 지내던 그때에 이 딸아이가 남겨놓은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자기 자신이 끊어져 나갈,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고백도 이 아버지가 읽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일기장을 읽은 다음서부터 평소에 이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궁금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딸아이를 볼 수 없지만 잠깐 후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아버지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이 아버지에게 영혼을 뒤흔드는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질병도 그리고 고난도 환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